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녹아지고 아버지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네. 당황스럽네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다윗이 되신데요. 조금 긴데 제가 처음에는 2절만 했다가 이 전체 103편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당황했네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양옆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명 이상 얘기하기. 사랑합니다. 사랑을 많이 담아주시나요? 많이 안 담은 눈빛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누가 좀 차가운 눈빛이 있다. 그럼 고발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뭐 그냥 사랑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 나이가 들어도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건우 시연이 아니면 해주는 사람이 없으신 분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난 없다. 많이 해주세요. 지금 지켜보시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많이. 네, 저기 중간에 누가 번쩍 드셨고요. 아내분도 계신데 왜 그렇게 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고 힐링 위로가 돼요. 사랑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막 따뜻하고 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용납해 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맞아요. 너무 좋죠. 좋으시죠?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너무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싶고 그런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론가에서 흘러내려왔어요. 근원지가 있어요. 근원지. 그게 누구죠? 예,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본문은 그런 주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말하고 계세요. 여기 시편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 같아요.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13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되게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긍휼이 좀 많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마음에 긍휼이 많다. 긍휼이, 우리 사모님 긍휼이 많으신데 어떤 자를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의 눈길로 보고,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뭔가 이렇게 지탄하기보다는, 아니면 답답하고 막 한심하고 화가 나기보다는 그를 되게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세요. 한번 또 볼까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기 또 긍휼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데 화는 잘 안 내고 인자하시대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큰 자녀들은 되게 좋겠죠.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크면 상처를 많이 안 받겠죠. 9절 한번 볼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화를 많이 안 내시고 뭔가 잘못해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 다음 절,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잘못했을 때마다 막 법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막 하나님 날 막 혼내실 거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경찰관처럼, 검사처럼 막 어떻게든 혼내려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혼내실 때도 있지만 잘못한 그대로 다 때려, 막 잘못한 그대로 다 혼내, 잘못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그 열매를 다 갚게 만들어, 막 이러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잘못했을 때 혼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이 인자와 사랑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다음 절 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원래는 죄의 열매, 죄의 삭슬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열매를 다 져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 짊어지셔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나에게 질병이 되고 화가 되고 사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를 다 가지고 멀리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정말 저는 되게 사랑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사랑하니? 라고 눈을 똑바로 보고 딱 물어보면 내가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기는 한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거 나는 믿는데, 신뢰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럼 사랑을 느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느껴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느끼세요? 매일매일. 그냥 허공에 대고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느낄까? 나는 금요 예배 때마다 느낄 수도 있고,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번 수련회 때마다 느낄 수도 있고, 엔카운터 갈 때마다 느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충만하게 느끼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사명에 대한 그 가슴에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할 때 주제가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제가 딱 지난주에 이제 사명 중심의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힘들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지쳤을 수도 있다. 너무 버거울 때가 있다. 근데 거기에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 던지면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도 어린 축이긴 하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어르신들 앞에서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체력이 30대 후반이 되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러시죠? 예. 난 좀 기력이 없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기력이 없구나. 기력이 없는 게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올해 들어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바쁘시잖아요. 직장도 가셔야 되잖아요. 육아도 하셔야 되잖아요. 막 집안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그 집안에 막 수타 많은 일들을 막 해결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요새 이런 말 안 돼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막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동기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는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난 너무 지쳤어. 체력이 막 쭉쭉 떨어졌어. 근데 우리 죄송해요. 우리 강노현 집사님이 계단에 올라오실 때 너무 힘겹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 동감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힘없이 올라가시다 했는데 기력이 없다는 것이 이제 뭔지 알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명까지 짊어지고 가려니까 너무 버거워. 그런 분들 마음속으로만 살짝 손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너무 지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날 만나면 날 안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막 완벽주의에다가 막 철저하고 막 악착 같은 사람이잖아요. 막 나는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꺼이 매질을 몇 번이나 당하고 기꺼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꺼이 그 막 나중에 이 고난 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가 멈출 수 없었던 그 동기는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목이 베어서 죽고 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다 순교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 있으시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자기의 자녀가 한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없던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는 없던 풍토병이 한국에는 우리는 이제 면역력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풍토병에 걸려서 자녀들이 막 죽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근데 그 어린 자녀들 막 1살, 2살, 3살, 4살 막 이런 한창 예쁜 자녀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신도 순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순교자가 몇 명 정도 될까?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건 이제 기독교계 연구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집계했거든요. 한번 맞춰 보실 분 없으신가요? 1억 명? 네, 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다운입니다. 다운. 없으신가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7,000명. 땡. 업이에요. 업. 8,000명. 7이라니까요. 7,700. 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좀 CMI들 하면 수업 막 급하게 나오는데 좀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빨리빨리 안 오는 7천만 명이래요. 7천만 명.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 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합의를 본 숫자가 7천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몇백 명, 몇천 명이면 그래 7천 명이면 그럴 수 있죠.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막 혁명가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내어놓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그 동기는 무엇일까? 두려움일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지옥에 보내실 거야 이런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의무감일까요? 해야 하는 건 해야 돼. 막 이런 보혈에 나는 빚을 졌으니까 나도 생명을 내놔야 돼. 이런 의무감일까?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라도 막 목숨 걸고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일까?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7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사랑입니까? 깊고 흔들림이 없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신 분들은 뭐 좀 덜하겠지만 사랑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늘 신데렐라를 보고 왔거든요. 우리 시연이가 디즈니를 켜가지고 막 사랑을 찾아 뭐 엘사에도 보니까 막 사랑을 찾아.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찾는 그 사랑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대가를 바래요. 사랑 안에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도 탈이 나고 사랑을 못 받으면 더 탈이 나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무례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을 끝까지 못 받아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널 사랑할게. 너가 나의 이 선을 안 넘으면 나도 널 사랑할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충족시켜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매력적이면 내가 널 사랑할게. 네가 좋은 남편이면 내가 널 사랑할게. 네가 지고지순한 아내면 내가 널 사랑할게. 너가 정말 멋진 부모면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할게. 네가 내 말 잘 듣고 내 뜻을 잘 따라오는 좋은 자녀면 내가 사랑할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고받는 사랑은 뭔가 모르게 조금씩 어긋나고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의 사랑을 줄 수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부모님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네한테 얼마나 내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딘가 그 세팅 값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지 않고는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무언가라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 실험 혹시 아시나요? 그 아기 원숭이한테 엄마를 잃은 아기 원숭이를 철장에 넣어놓고 엄마 원숭이 인형을 넣고 하나는 그 젖병을 넣어놨대요. 연구예요. 그런데 이 엄마를 잃은 아기 원숭이가 젖병 있는 쪽에 안 있고 엄마 인형이 있는 쪽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기대서 자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보다 우리는 더 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아무런 사랑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완전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죠. 찾고 찾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무언가 사랑할 대상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불완전한 사랑 말고 뭔가 어딘가 뒤틀려 있는 사랑 말고 뭔가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랑 말고 너무나 완전하고 깊고 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택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얼굴이 다 망가지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도 그 사랑은 나를 개의치 않아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가끔은 많이 소홀할지라도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굉장히 무가치할 때라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1분 1초도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늘 나를 지켜보는 사랑이에요. 면밀하고 세밀하게 나를 보살피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남들의 눈에 내가 정말 무시할 만한 사람일 때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 내가 넘어질 때는 안타까워하시는 사랑, 그런데 내가 승리할 때는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담대히 나아갈 때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한, 주기만 하는 연약한 사랑이 또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지혜로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야로 알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랑은 또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강력한 마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랑의 날개를 펴서 나를 숨겨주는 사랑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피난처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사 가운데서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 꿈을 갖고 결혼해요. 내 남편이라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야. 내 아내라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라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줬습니까?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채워주기만 하는 완벽한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청년들한테 하면은 또 막 이렇게 또 하지만 결혼하신 분들한테 하면 없지 그런 사랑은 없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자녀한테 옮겨지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한테 막 집착하는 거예요. 자녀를 막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이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자라가지고 자녀가 또 떠나가. 엄마 좀 나한테 그만 좀 간섭해. 문 콱 닫고. 그치?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면 나 바쁘다고. 말 걸지 마 이러면서 문 잠그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또 마음이 무너져요. 공허해져요. 가슴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 땅은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찾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연인이 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남편이 줄 수 없어요. 자녀도 줄 수 없고, 가족도 줄 수 없고, 부모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들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들고 있는데 왜 너는 이것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곳을 찾는 거야. 딴 데를 찾아 헤매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떤 연유로 오셨어요? 막 청년 때, 학생 때는 뭐 이쁜 누나 있어서 가고 막 이러자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드럼 치는 멋진 오빠 때문에 갔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하도 가자가자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나는 당연하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과 깊은 만남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걸 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걸 소망하지 못해서 계속 다른 데서 뭔가를 찾는 거야.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예뻐지고, 내가 뭔가 멋진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인정받겠지. 사랑받겠지. 내가 뭔가 가지면 내가 사랑받겠지 라고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만날 수 있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른 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로 와가지고 계속
뭔가 의무감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막 그거를 막 모른 채로 내 시간을 들이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려니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그 사랑을 모른 채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성도를 섬겨야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양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죽겠는 거죠. 사명이 버거운 거예요. 사명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랑 만나셨어요? 주님이랑 사랑을 느껴보셨어요? 그런데 잘하셨지만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거느란 시연이 낳아놓고 한 3년만 사랑을 줬어. 4살 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때부터 1절 사랑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매일매일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아이들은 계속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까지 얘들은 매일매일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오 너무 잘했다, 오늘 또 하루도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와가지고 엔카운터 때 하나님 만났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금요일날 어느 뜨거운 날 하나님 만났어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어. 아 이제 됐다, 끝, 나 만난 적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이게 부어지지, 매일 부어져야 돼. 매일 못 부어졌어, 3일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계속 임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되냐, 메말랐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부어지면요 냉랭해요. 저 굉장히 막 이성적이고 냉철하거든요. 그런데 막 이게 막 부어지지 않으면 방어적이 되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리고 막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면 처음에는 극률한데 계속 반복되면 짜증나잖아요, 한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극률해 보여. 저 사람이 그렇게 막 남편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꼴보기가 싫었는데 극률해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모두가 부족한 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떤 일, 막 힘든 일이 막 주어지잖아요. 사실 사역을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이 감당하잖아요. 막 전도사만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감당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막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기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생명을 내어드리는, 내게 뭔가 벅찰 것 같은 그 사명도 가슴이 떨려요. 연약한 이들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막 찢어질 듯 아파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하는 이들을 보면요 기뻐요. 막 시기 질투 나고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같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노력한다고 될까? 노력하면 사랑이 만들어질까? 근데 안 돼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사랑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받아야 돼. 그냥 그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나의 성실함과 아니면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그걸 창조해낼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그저 주님 앞에 무력하게 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뭘 해주세요. 주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거, 빈손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사랑이 필요 없어요. 난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충만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장기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마음에 다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어떤 구멍이 뚫려 있냐면, 보호받아야 할 때 보호받지 못해서 구멍이 하나 뚫리고, 위로받아야 할 때 위로받지 못해서 구멍이 하나 뚫리고,
신뢰를 받아야 할 때, 넌 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받아야 할 때 신뢰받지 못해서 또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뭔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뒤틀려 있어. 그래서 막 못났어,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때로는 참 내가 봐도 내가 참 못났어. 또 어떨 때는 내가 참 속이 좁아요. 그죠? 근데 그 텅 빈 내 상처, 이 구멍 뚫려 있는 이 구멍을 메꾸려고 막 찾아다녔단 말이야. 아니면 막 가리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면 안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면 사람들이랑 거리 두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부분에서 이 구멍이 났단 말이야. 근데 이 받지 못한 이 부분에 진짜 참부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부음받으면 그 구멍에 새살이 돋아요. 그거 제가 경험했어요. 많이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그렇지만 어딘가 구멍이 우리가 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부모는 잠깐의 이 땅에서의 부모지만 진짜 참부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원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원형은 주님이신데 내가 그 부모의 사랑의 원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상처가 안 메꾸고 배겨요? 새살이 안 나고 배겨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질 때. 근데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 경험을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못 구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막 30대 되고 40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의무감이 좀 커지잖아요. 책임감이라던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맡은 셀원이 있어. 그럼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나와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사랑을, 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다른 거 안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뾰족한 마음, 내 이 가시 놓친 마음, 내 이 좁은 마음, 내 이 메마른 마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너무나 상해 있는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부어지진 않아요. 한 번에 다 회복되진 않아요. 그럼 우린 내일 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갈망하시고 많이 만나시고 깊이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찬양 한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 높이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